모세의 후임이 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33살에 대형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력서를 낼 때에는 그 교회가 대형교회인지 몰랐습니다. 호주에서 귀국하고 막 신대원에 입학한 터였기에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이 무조건 학교 홈피 게시판에 올라온 청빙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광주의 한 교회로부터 저를 청빙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녀가 3명이어서 교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 청빙을 거절한 이유였지요. 자녀가 많으면 사역지도 구하기가 어려운가 보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집에서 1시간 넘게 운전을 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거리에서 우회전만 하면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니 언덕 위에 커다란 교회 하나가 보였습니다. 설마 저 교회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회의 규모였기에 큰 교회를 바라보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큰 교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제가 맡은 부서는 중등부였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고 교사는 30명이 넘었습니다. 중등부는 다른 교육부서보다 교사가 10명 정도가 훨씬 더 많았지요. 유독 중등부에 교사가 많은 이유는 중등부 전임 사역자가 워낙 사역을 잘하셨기에 많은 분들이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에 중등부 교사에 지원하신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에 대한 교인들의 지지와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사임하시는 바람에 학생들과 교사들도 실망이 컸습니다. 교회도 중등부 후임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고민이 컸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전임 사역자의 버금가는 사람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학생이라면 그런 자리에 지원하시겠습니까? 그 교회의 중등부 사역자 자리가 3개월째 비어 있었으니 신학생들도 선뜻 이력서를 내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저도 전임 사역자의 소문을 들었다면 이력서를 내기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멋모르고 이력서를 냈고 중등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하자 들은 소리는 전임 사역자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교육자실에 가도 전임 사역자 이야기, 부서 모임에 가도 전임 사역자 이야기, 중학생들을 만나도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도 모두 전임 사역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판대 위에 올라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전임 사역자와 비교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가장 생각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 광야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공급했고 시내산에 올라 10계명 돌판도 받았습니다. 모세는 또한 성막을 제작했으며 당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바로 왕의 아들로 교육받은 적도 있었기에 모세의 지식과 지도력, 그의 능력과 은사, 모세는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의 후임자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부담은 물론이고 두려움까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나를 비교하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모세에게 순종했던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줄까? 나에게 무슨 자격으로 리더가 되었느냐고 따지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호수아도 여러 걱정과 염려,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6절, 7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기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담대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100m 달리기 시합만 해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크게 해야 하는데, 거룩한 전능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아무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용기를 내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하는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킵니다. 설교를 매주 한다고 해서 설교가 저에게 익숙하거나 쉬운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듯 무겁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부담이 되며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용기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서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두렵고 무서운 일로 남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짐을 내려놓는 대신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피하거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기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힘을 기르십니까? 힘을 기르면 가벼워질 수 있는 일인데 믿음의 힘을 기르는 대신 내려놓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를 내면 두렵지 않을 일도 용기를 내는 대신 도망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일은 늘 무겁고 두렵고 부담이 되는 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자리라는 점입니다.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자리입니다. 자리가 무겁다는 말은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도망가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직분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든 요단강이든 용기가 있어야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기를 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담대함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면 특별한 은사나 능력도 함께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데 나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주시든가 아니면 능력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능력과 은사는 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면 애굽 땅의 피, 개구리, 이 파리와 같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으며 홍해 바다도 지팡이를 높이 드니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지팡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형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 같이 동역하면 그래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아론과 같은 돕는 자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라도 쥐어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 위안이 될 텐데, 아니면 단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면 든든하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 가까이에서 수종을 들며 모세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능력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구나. 모세 곁에는 아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구나. 모세의 모든 사역의 성공은 지팡이나 아론 덕분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팡이가 없어도 동역자가 없어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면 모세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이 믿음의 현재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은사를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순종의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또는 물질도 넉넉하고 인맥이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듯 담대함도 사람의 능력이나 은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의 후임으로 부름받았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모세가 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를 걸었던 것, 이 놀라운 기적, 모세가 이룬 기적입니까? 만나를 내리게 하신 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신 일,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갈라 많은 땅을 걷게 하셨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호수아가 능력이 좋아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1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어찌하여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일꾼 중에는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개인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의 개인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 좋은 사람들만 일꾼으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좋은 일꾼보다는 순종하는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능력 좋은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실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형편, 능력,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형통의 비결이 말씀 순종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형통의 비결이 말씀 순종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명령하실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정복 전쟁보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먼저 명령하신 이유는 전쟁의 승리는 말씀 순종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통의 비결이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말씀 순종이 불러온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야 했으며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면 나팔을 크게 불고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여리고성은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그 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아간이 챙긴 물건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체 전리품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해야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전쟁 전략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이 정복 사역의 성공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 이미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과 어떤 직분을 맡기든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의 성패는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노하우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려면, 강하고 담대하려면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 순종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면 광야에서 먼저 순종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맡은 역할은 모세를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수종들며 순종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따라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신 이유는 순종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가 순종을 훈련하는 장소였다면 가나안 땅은 순종을 실전에서 실천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택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 순종하려면 평소 순종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훈련해야 할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순종의 훈련은 광야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불평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그 자리가 광야이고 그곳이 우리가 순종을 훈련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늘 불평만 했습니다. 광야는 불평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때 모세를 섬기며 순종을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불평이 많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굳은 일을 해야 하는 자리,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자리,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
그런 자리에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다는 것은 그곳이 곧 나에게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평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훈련받고 계십니까? 불평이 가득한 자리에서 순종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종을 훈련할 기회가 없습니다. 순종 훈련은 광야, 곧 불평이 가득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이 우리가 어디에 섰을 때 가장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순종을 훈련받아야 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순종을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을 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려면 자기가 만든 핑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핑계가 순종을 방해하는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임 자리를 맡기실 때 여호수아에게 왜 핑계거리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고 갈렙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다 죽었다고 치더라도 저 말고 갈렙도 있습니다. 갈렙은 전투적이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일단 나이가 많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다면 여호수아에게도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명령이었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